옛날 전래동화에 우산장수와 집신장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읽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었죠. 한 아들은 우산장수였고 다른 아들은 집신장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날이면 날마다 가시방석이었죠. 왜냐하면 해가 쨍쨍한 날이면 우산이 팔리지 않기에 우산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이었습니다.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집신이 팔리지 않을 아들을 생각하니 집신 장사를 하는 아들이 걱정이었고요. 이렇게 어머니는 하루도 웃을 날이 없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에는 깊은 주름살만 들어갔습니다.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처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근심과 걱정은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죠. 집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근심이 찾아오고 또 만기되어 되돌아오는 대출금 상환을 생각하면 잠이 오질 않습니다. 건강했던 몸에 이상이 생기고 또 질병이 찾아오면 염려와 근심이 되죠. 공부해야 할 때인 것 같은데 공부는 안 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게임만 하는 자녀를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이해하려고 애를 써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요. 자녀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과 근심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살이 찌면 살이 쪄서 문제고 살이 빠지면 살이 빠져서 또 걱정이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끌어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선이 다가오고 있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근심된 일이 없을 수 없습니다. 저마다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들을 끌어안고 살아가죠. 오늘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어떤 근심과 걱정들을 끌어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끌어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들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단언하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주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거듭 강조하며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강조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반드시 너는 통곡하고 애통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내 곧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게 될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또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죄로 가득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가장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그러나 죄가 없으신 상태로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나지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죠.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만 하는 인간들을 대신해서 동물을 희생제물 삼아 죽였습니다. 동물들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동물을 대신 잡아 죽임으로써 인간의 죄는 용서받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었죠.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년 이런 일을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불완전한 방법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본인의 사명임을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곧 그때가 이제 그때가 되었음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내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고 또 사람들은 제자들을 유대 사회에서 왕따시킬 것을 아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죽였듯이 제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해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본문을 16장 20절부터 읽었지만 사실 16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또 이렇게 앞서 말씀하셨습니다. 16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네, 제자들을 핍박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이것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16장 5절과 6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앞으로 너희는 더욱 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냐, 더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도 무서운데요,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이 어디론가 가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당황했고 근심이 더욱 쌓여갔습니다. 그러나 근심이 가득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또 22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곁에 잠시 떠나게 될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잡히면서 제자들과도 분리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갇혀 계시면서 잠시 제자들과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와 만나 주실 것입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며 그로 인해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도망쳤고 숨었고 고향으로 돌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생활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은 근심과 걱정이 아닌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예전에 제가 이 구절을 처음 읽을 때는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보고 민망하기도 하고 또 부끄럽기도 하고 두려워서 예수님을 피해 반대쪽으로 숨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민망해서 도망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였기에 주님을 다시 만난 그 기쁨에 충만해서 배에서 뛰어내려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갈릴리 바다로 뛰어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던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이렇게 생깁니다. 그럼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있죠.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손가락질을 피해서 햇빛이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녀는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 구원의 주님, 자신을 위로해 주고 자신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면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마음에 샘솟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이 있는 그 동네로 다시금 뛰어나가서 기쁨으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는 충만해집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고 기쁨과 행복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절망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웃으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선하신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쁨 가운데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며 그 고난의 자리를 헤쳐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훗날 우리가 저 천국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얼굴을 보면서 더 큰 감격과 감동을 느끼며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근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근심이 변화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근심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앞으로 제자들에게 근심된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와 이어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는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근심이 쌓여만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더더욱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을 반드시 응답받게 될 것이며 기도 응답을 통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찾아낼 것이고 열릴 때까지 문을 두드리면 닫혔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막혔던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치유되지 않을 것 같은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들의 갈급함과 필요들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응답받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은혜들을 가득 준비해 놓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일에 가장 좋은 선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때를 따라 아낌없이 주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6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죠.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우리의 사랑은 비교가 안 될 만큼 너무나 작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작은 사랑을 주님은 크게 기뻐하시며 더 큰 사랑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8절에서 11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로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된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이 욕심을 따라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선하신 뜻을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때로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식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또 항상 최선의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을 경험하며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욱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더 풍성하게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경험들이 다 있으신 줄로 압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간증 하나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가정에 10살 된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네, 결혼한 지 7년 만에 낳은 딸입니다. 아내가 2번 유산을 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아이를 가질 엄두조차 그래서 갖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우리도 남들처럼 아이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다면 믿음으로 키워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아내의 몸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이를 갖기가 두려웠고 그렇게 6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우리 둘만 같이 살아가야 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내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아내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약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10개월 후에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아이를 보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잖아요. 기도 응답의 증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볼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저희 부부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아이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네, 올해 3학년이 되는데요. 오늘 아빠가 설교한다고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청소년이 되어서도 아빠의 설교를 듣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이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과 걱정들을 녹여줄 것입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을 이겨내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더욱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더 많은 응답을 경험하고 그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는 거예요. 앞서 전래동화에 나오는 한 어머니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또 비가 오는 날이나 햇살이 쨍쨍한 날이나 어머니는 늘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결론이 났죠. 그 이유는 어머니가 생각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쨍쨍한 날이면 집신이 잘 팔릴 아들을 생각하니 기뻤고, 비가 오는 날에는 우산이 잘 팔릴 아들을 생각하니 기쁨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만 바꿔도 근심된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근심거리가 끊임없이 밀려올 거예요. 하나의 산을 넘으면 또 하나의 산이 눈앞에 보일 것입니다. 문제를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가 다가올 거예요. 때로는 수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타고 갔지만 배가 부서질 정도로, 깨어질 정도로 제자들을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풍랑이 제자들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리의 약점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또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맞서 싸워야만 합니다. 힘겨운 싸움을 싸워가야만 합니다. 그 가운데서 깊은 상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아픔과 상처들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모든 아픔과 상처를 감당해 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닥쳐올 문제들과 내가 겪어야 할 고난을 생각한다면 다가오는 미래가 암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다가올 내일이 두렵고 소망의 빛을 발견할 수 없어서 우울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할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그와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끌어안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만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거리들, 그것들이 주는 스트레스와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지나갈 것입니다. 고난의 때가 지나면 반드시 은혜의 때가 올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마지막 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정리될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평안,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에 누리게 될 완전한 그 영원한 기쁨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지금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어려움 때문에 힘겨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풀어가야 할 수많은 숙제들 때문에 근심이 쌓여갈 수 있어요. 건강에 대한 염려, 직장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또 자녀 교육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등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허우적대며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다시 만나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들이 잠시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네,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단은 자신들이 승리했다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단은 환호성을 지르며 자신들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을 때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완성되었다라고 좋아했습니다. 유대의 군중들은 환호했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은 절망했고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다윗이 보았고 누렸던 그 충만한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우리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사단의 권세가 공존하고 있어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또다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시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는 비로소 완전하고도 영원한 그 기쁨, 참된 평안과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잠시 찾아오는 어려움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근심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도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이 누릴 영원한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현재의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뻐하며 다시 일어서야만 합니다. 소망을 품고 내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영원한 기쁨, 하나님이 주실, 회복시켜 주실 그 기쁨을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들의 그 근심이 이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전후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구원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 가운데 절망하고 주저앉고 낙심하면서 우울해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새우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 기쁨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밤 주님을 다시 만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장차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롭게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